사무엘상 7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19장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엘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에 아주 역동적인 과정들이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20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렇게 스피드하게 움직이던 역동적인 내용들이 갑자기 큰 정체기를 맞으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아주 슬로우 템포로 굉장히 한 가지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드러나고 있는 이 대화가 아주 깊이 있게, 때로는 아주 슬로우하게 커다랗게 조명되면서 갑자기 그 흐름이 딱 멈춰 있는 듯한 상태의 이야기로 돌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과 그 분노한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이 아주 신실하게 다윗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가서 요나단 앞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니. 이 이전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다윗이 사무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울이 대원을 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다시 도망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요나단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 앞에 와가지고 내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내가 사무엘을 하고 있는 그곳까지 라마나요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한테 벌어지느냐? 너의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찬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에게 갔을 때 신하들을 3차례 보내고, 그 다음에 3차례 보냈는데 전부 다 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대원자들과 함께 대원을 하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사울이 직접 가는 곳까지도 이제 가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에게까지도 이제 대언을 하고 옷을 벗고 대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봤을 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편에서 굉장히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만약에 지금 다윗이 화풀이를 하려면 사실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울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 앞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난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그 사무엘에게 도망쳤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과정은 아마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하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19장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이제 자기 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투덜거렸겠지만 요나단한테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은 전후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또 인지하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무엘에게 숨어 있을 때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니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매. 지금 다윗이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그 사무엘에 있을 때까지도 나를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냐 했더니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내 아버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얘기하고 상의하고 하셨을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왜?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은 죽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나라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인데 왜 잘못도 없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했을 때 사울은 그래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나단에게 맹세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맹세까지 했으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지금 그건 난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혼처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 아마 그래서 아버지가 너에게는 아마 말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아버지가 너한테 그래서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 아버지가 정말 나 죽이려고 거의 죽을 뻔했었어. 그냥 까딱하다가 그냥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리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정말 나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서 자꾸 주님의 이름을 들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진실이면 진실인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맹세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지 자꾸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내가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임을 자꾸 이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내가 심리적 걱정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하니. 자,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 지금 겁내하고 있고 뭔가 지금 분노에 차 있으니까 지금 다윗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네가 뭘 원하든지 난 네 편에 서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그래서 지금 다윗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지금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나는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리라 하고 했잖아요. 너를 위한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행합니다. 이행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은요, 말을 했으면 지키거나, 지키지 못할 거면 말하지 말거나, 말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같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정말 드디어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 교회에 헌신할 겁니다. 얘기해놓고 대부분 뭐예요? 두세 달이면 떠나요. 그죠? 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결국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 교회에 오는 자세, 이것이 누구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기준에서 이 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얘기해놓고 나서 안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 평가돼 버려요. 그죠?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못한 이유가 있으면 못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호소하고 잘못을 호소하고 내가 정말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얘기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막 대단하게 헌신하고,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보면요,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나는 저분이 교회 세우는 걸 도와주시러 하겠다. 내가 도와준다는 건 그냥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같이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됐나 맞나 뭐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우당탕탕 거리고 그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는 걸 확 뛰쳐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그 목사가 진짜 잘못된 걸 가르쳐서 교리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어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성과 영적 품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말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금방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약속을,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정말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다윗을 또 금방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돕는 거예요. 요나단이 돕겠다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요나단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때요? 그 왕이 될 사람이고 이미 지금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로열 패밀리예요.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 왕권이 너에게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성실하게 이루어나가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약속할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인지를 잘 보시고 말을 내뱉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연민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가 뭔가 왕위를 빼앗길 것 같고 이러니까 금방 그의 약속은 무너지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지 못할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 삶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약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말은 남을 죽이던 나를 죽이던 죽이는 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요나단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입술로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고 그 신실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시기로 바라보거나 질투로 바라보거나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왕 나는 왕이다. 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왕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나를 무시해?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질투로 바라보거나 시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요나단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에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돕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분열과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성경 구절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 여러분들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말,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전달해서 그것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감정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하는 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지혜를 구하면 그런 일들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진리를 전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칼로 상대방을 상처 주듯이, 그죠? 이렇게 칼을 휘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죠? 검인데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게 되어져서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무식하다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바보 같다거나 아직 순위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도 저런 모습이었어.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다시 본문으로 5절로 오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냥 할게요. 이제부터는 필요한 구절은 하더라도. 자,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이제 앞에서 요나단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반드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할 터이나 부디 나를 가게 하여 내가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월삭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어떤 날이냐면 매달 새 달이 시작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3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내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그 사울의 일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월삭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내가 그 월삭 3일 동안 내가 사실은 거기 안 갈 거야. 내가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해서 지금 숨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만일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월삭에 너희 가족 잔치 피스트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울 내 아버지가 섭섭히 생각하거든 그때 말하기를 왜 안 왔어? 다윗이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자기 도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위해 내게서 떠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사오니 그들이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여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하라. 만약에 왜 다윗이 안 왔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 아버지와 함께 월삭을 지내기 위해서 그 자기 아버지의 가족과 베들레헴에 가서 그 월삭을 지내려고 한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사울의 가족과 같이 하지 않고 이새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해달라. 그랬을 때 과연 사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반응을 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삭에 대해서 잠깐 시편에 가서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월삭은 나팔을 부는 행위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다시 말해서 월삭을 하는 일은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월삭을 지켜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뭐냐 하면 우리가 새 달이 시작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죠? 우리가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는 내가 어떻게 보냈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는 정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 근원이 있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창립 예를 들어서 7주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안성식 형제가 창립자, 안성식 형제가 7년간 교회를 헌신한 기록을 밝힙시다. 이런 거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창립 7주년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 지 7년이 됐는데 우리가 과연 7년 동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정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이만큼 깨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걸로 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큼 때리지 않고 우리를 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내년 8주년 기념할 때는 정말 7주년 때와는 달랐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되살펴보는 거는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일날이라든지 뭘 해서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거라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무슨 7주년, 6주년 우리가 그 교회의 창립 기념을 하면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연역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6년 이상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신실했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20장 7절.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뭐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다 하면 그래 그렇구나 잘 됐네 그래 가서 잘 지내고 오면 되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종에게 평강이 있으려니와 내 종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다윗. 너는 요나단은 왕이고 자기는 평민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근본의 겸손과 종의 자세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의 종, 다윗인 내가 그렇다면 나에게 평강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다윗과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에 화평이 생길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사울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걸 위협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사울이 나를 그 적대시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가 심히 노하면 근데 사울이 화를 막 내서 아니 이놈이 말이야 여기 와서 얼삭을 지내야지 베들레헴으로 가? 뭐 이렇게 화를 낸다면 그가 악을 결심한 줄을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가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의 겸손을 유지하면서 요나단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너는 네 종 요나단의 종 다윗 자기 자신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에게 좀 내 편이 좀 돼달라. 나를 위해서 좀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요나단이 내 혼과 같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붙잡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다 하면서 언약으로 이끈 상대가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친절을 베풀고 다윗과 그 맹세를 맺게 됐으니까 지금 다윗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나단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다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법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이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네가 볼 때 내가 부당한 일을 정말 한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죽여라. 나는 죄의 대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말 내가 죄를 진 게 맞다면 그 대가를 내가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면책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진짜 네가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어차피 그럴 거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요 네가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하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죽이지 나를 사울에게 데려가는 것까지 하지 말아달라. 아싸리 네 손에서 나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한번 가서 볼게요. 1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는 요나단이 앞에서 리드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지금 신실하게 지켜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언약 18장에서는 언약을 맺었다고는 했지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장에서 이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들이 20장에서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 언약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거에 18장에서의 언약이 확장되어져서 20장의 언약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하나님과도 그렇고 누군가와 만약에 언약을 맺었으면 특히 하나님과 맺었으면 그 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니 만약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신실하게 그 지켜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네가 소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그 일은 반드시 뒤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뭐 지금은 안 지켜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 불법이 있거든 네가 직접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감수하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 나는 죄는 졌지만 대가는 치르기 싫어.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시편 7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었사오니 얘기했죠.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악으로 내가 갚았다면 그 사례가 누구죠? 난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근데 그 사례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죠 했지만 자기는 지금 뭐야 까닭없이 원수된 자에게도 내가 그 사람은 내 원수였지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를 건져내고 돕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진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나도 행동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그를 도왔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죄가 드러난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을 내려 백성의 수를 세게 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사오니나이다 하오나 이 양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위에 두시고 주의 백성 위에 두지 마소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하리는 죄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공궁에 처하게 되자 자기가 오히려 나와 내 집안에 징계를 두시고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일대기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자기 죄를 덮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왜 그것까지 나를 죄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버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하시고 내 죄를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9절부터는 다음에 하겠는데 9절부터 나머지 절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그 뜻을 이해한 뒤에 우리가 이 20장이 가지고 있는 또 영적 교훈들을 또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